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 또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그 메시아는 왜 오셔야 하는가, 그 메시아와 나와는 무슨 관계일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절망이 왜 찾아옵니까? 이 세상 어떤 현자에게도, 어떤 지혜로운 사람에게 물어도, 어떤 과학의 학자들에게 물어도 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불행이 옵니까? 저주가 옵니까? 왜 내 인생에 고통이 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데, 오늘은 또 다른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역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반석이신 예수. 이런 반석이란 이 단어는 큰 바위라는 뜻입니다. 큰 바위. 그래서 큰 바위 혹은 암벽, 이것은 큰 바위, 암벽, 이것을 이야기할 때 반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반석이 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반석, 바위, 이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 그럼 왜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반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반석에는 많은 뜻이 있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압축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를 위하여 매를 맞는 반석. 이 반석, 큰 바위는 나를 위해서 매를 맞기 위한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신앙인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왜 반석이란 이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광야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이런 광야는 우리는 성경에서 광야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요. 듣지만 실제로 광야에 가본 사람은 없어요. 또 광야가 어떤 곳인지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광야는 이름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 그러므로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사나운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서 은밀하게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격하는 곳이죠. 자, 이렇게 이 광야는 없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뒤에 맹수들이 항상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맹수가 안 보이지만 맹수들 눈에는 사냥감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언제나 그의 노리는 먹잇감을 노려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세월을 보냅니다. 그 세월을 보낼 때 이 다윗은 이 광야 자체만 해도 이미 죽음의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슬픔, 절망, 고독,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다윗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울이 또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또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 다윗은 이제 광야에서 살면서 젊은이 청년 아니겠어요? 20대 청년이니까 얼마나 잽싸겠어요. 근데 광야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 사울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도 이 다윗을 못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길도 없는 곳 아닙니까? 길도 없어요. 그냥 이름 그대로 언덕, 산, 냇가, 단절된 세상. 그 앞에 다윗이 있어도 쫓아가서 잡을 수가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부하들은
이 다윗을 잡는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저 멀리서 사울의 부하들은 다윗을 보면 그냥 화살을 쏘는 거예요. 화살을 쏘면 여러분 수백 명의 군사들이 화살을 쏘면 하늘에서 수백 개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그 수백 개의 화살이 날아왔을 때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아무런 대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위 뒤에 숨는 거예요. 큰 바위 뒤에 다윗은 숨어버리면 그 많은 화살들이 날아와서 누구를 맞추느냐면 바위를 맞추는 거예요. 그 다윗은 적들이 화살을 쏘았을 때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다윗은 안전해요. 다윗은 평안해요. 다윗은 다치지 않아요. 그런데 대신 누가 그 화살을 맞습니까? 반석이 그 화살을 다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삶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너무나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해요.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적들이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내 대신 맞아주는 분이 계세요. 내 대신 방어해 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18편 2편에도 그런 고백을 할 뿐 아니라 시편을 읽으면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찬양하는 곡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먼저 잠깐 한번 찬양 하나님께 한번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6장, 우리 성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1절, 4절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모든 화살을 맞는 분. 또 여러분 광야에는 비가 옵니다. 그 비가 왔을 때 우리는 비를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근데 바위 밑에 들어가면 바위가 내 대신 비를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밑에 있기만 하면 나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적들이 아무리 많은 공격을 해도 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춤을 춥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너올 수 있었을까? 너무 경이롭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소고를 치면서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기쁘게 왔는데 즐겁게 왔는데 여기 와서 장막을 치고 짐을 풀었어요. 가축들을 풀었어요. 근데 문제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서 모세에게 막 덤벼드는 거예요. 덤벼드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 가축이 죽게 만들고 우리 자식들을 죽게 만드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돌을 들어 친다는 말은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내가 1대1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돌을 하나씩 들고 그 사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죽였습니까? 나는 돌만 던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내 돌에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돌에 죽은 거예요. 또 여러 사람의 돌을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판을 의미할 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니까, 물이 없으니까 저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고생시키고 죽이는 나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말이 큰 소리로 다급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들이 돌을 들어 너를 협박해도 그건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그 사람들 앞을 지나가라. 그리고 장로들과 백성들을 데리고 호렙 산에 있는 그 바위 앞으로 가라. 그리고 그 바위 앞에서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래서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위협하지만 어깨를 펴고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 산에 있는 큰 반석에 갑니다. 자, 그 반석에게 가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큰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아무 잘못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지팡이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모세에게 지팡이를 맞으면서 그가 찢어지면서 그 속에 생명의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이 작은 도랑을 타고 내려가면서 겨울이 되면서 밑으로 내려가서 냇가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냇가가 되어져서 물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그 물을 기르다가 가축을 먹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밥을 해먹고 목마름을 해갈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그곳에 물이 있게 만들고 목말라 죽게 된 그들에게 이 기가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일은 누가 했습니까? 반석이 한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 없는 그들 때문에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매 맞음으로 말미암아 물이 나왔고 그 나온 그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실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음과 절망에 이르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 이런 환경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매맞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생과 미래를 절망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나 중풍과 같은 이 불치의 병이 오는 거예요. 이 불치의 병이 걸려서 죽음과 절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가 불행을 당해서 슬픔과 눈물 속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일할 데가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굶주리면서 절망하고 세상을, 시대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매를 맞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그 내용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신 매를 맞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점 사람들이 편해지려고 해요. 편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삶의 수준을 나는 이제 편하게 살 거야. 나는 인생을 엔조이 할 거야. 나는 즐길 거야 하고 이야기해요.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너는 나의 사람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한국교회 그대로 적용하면 한국교회가 점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교회, 그들끼리 모여서 축제만 하는 거예요.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본인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나 너 몰라. 너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시대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 안 지려고 해요. 편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결혼 안 합니까? 편해지려고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왜 애를 안 낳습니까? 내가 편해지려고 애를 안 낳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물결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도 자기 자식이 결혼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 낳으면 힘들어. 애 하나만 낳아. 애 둘만 낳아. 자기가 하나님이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 너 힘드니까 하나만 낳아 둘 낳아. 그건 하나님만이 가진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식에게 너 힘드니까 십자가 지지 마. 너 편하게 살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매를 맞았기 때문에 목말라 죽어가던 그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나 때문에 나와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지어진 십자가는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인에게 지어진 십자가는 그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장에서 내가 열심히 다해서 일하는 것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결혼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밥을 만들고 자식을 돌보고 사랑을 쏟는 것 자기 십자가예요.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고 자기 가족을 이끌어가고 보호하는 역할 자기 십자가예요. 이것은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웃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나와 같이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 나와 같이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웃을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버리는 그 동시에는 나와 같이 걸어가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나와 같이 가는 사람은 죽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막기 위해서 반석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지금도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 여러분 우리 평택시민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른 사람 어떻게 믿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십자가 무거워요.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때문에 너가 살고 내가 살게 되고 웃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반석. 이 반석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월달과 11월은 아마 등산을 가장 많이 하는 계절이 될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산, 얼마나 우리나라가 아름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산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많은 산들을 등산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참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거대하고 멋있어 보이던 세상이 다 내 발 아래에 있습니다. 큰 나무들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한 줌입니다. 황금들, 판들, 아름다운 자연들, 이 넓은 땅 다 내 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현장에 있으면서 평택의 이 거리를 이렇게 돌아보면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내 집이 없어요.
근데 산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면 별 것 하나도 없어. 예. 다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너무너무 큰데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모든 게 우습게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곳에 서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산 정상에 올라와 있는데 내가 최고 꼭대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럼 내가 최고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누구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바로 내가 반석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정상에는 항상 암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국의 유명한 산을 가만히 보세요. 전 세계 유명한 산들을 다 둘러보세요. 그 모든 산의 마지막 최고의 정점은 암벽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들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모든 산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높은 정상, 위에는 조금 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은 암벽들입니다. 바로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석이라는 것은 모든 산들의 최고 정상, 가장 우뚝 서서 견고하게 최고 위에 있는 존재, 이게 반석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왕이 앉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는데 여러분 왕은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입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세월이 오랜 지났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가데스에 도착해서 장막을 풀으니까 또 역시 물이 없었습니다. 자,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또다시 머리바에서 했던 것 똑같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보십시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게 놔두지 왜 살렸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모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내 형 아론과 함께 그들을 모아서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때는 모세 하나님하고 웃다가 부족한 것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명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여기 와서 똑같은 거죠.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명령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에게서 크게 외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2번이나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를 이야기할 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공격했어요. 또 오늘도 또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모세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이나 쳐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이 회중들과 함께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르비딤에서는 매 맞는 주님으로 오셨는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매 맞는 주님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그 주님을 매를 친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명령하는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시는 반석은 누구입니까? 명령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두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주님하고
지금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십자가 지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하러 오시는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상급을 주시러 오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하나님은 나쁜 분이래요. 왜 나쁜 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거짓말하고 죄짓고 뭐 자기들이 잘나봐야 살아보니까 직장 다녀보니까 별 차이 없는데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까? 그 제가 설명을 해줘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반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큰 죄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복음 전해주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데 당신은 복음을 거부했어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여러분, 역사의 안기를 보시면서 사극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도둑질한 것 물론 큰 죄예요. 여러분, 근데 도둑질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명을 거역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죄는 역적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일가문이 몰살당하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말을 거역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신들이 잘못하고 못하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 왕을 거부했어요. 왕을 거부하는, 창조주를 거부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바로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 땅에 정확한 눈으로 한번 보세요. 착하게 사는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나쁘게 살고 사기치고 힘으로 남의 강탈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도 많고 착한 사람이 망하고 못 사는 집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계속 가르쳤던 불교나 유교나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 간다고 말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천국은 착하게 사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면 남의 집 아들도 여러분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그 자녀만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분들도 예상외로 그런 분이 많아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고 착하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느끼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들어가는 건 천국입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만왕왕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 밖에 던져져 버립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긴다 그랬어요. 그 지옥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반석이란 이 단어를 들을 때 이 두 종류의 역할을 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알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지키는 것,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서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잃지 말고 그 믿음 꼭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